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가장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나 보기 좋고 즐겁고 행복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잖아요. 그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즐거워하면서 누리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누구나 어떤 이렇게 즐거움을 찾고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이제 그 즐거움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여러분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안에 있는 즐거움, 한 가지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즐거움, 사람의 그 육체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고 그 쾌락을 추구하는 즐거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래 모습대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과 그걸 행복이라고 하죠. 요즘에 행복과 그런 즐거움, 기쁨이 오늘 말씀 들을 때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뭐가 재밌을까? 교회 오면 여러분 재밌어요?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시면 너무나 그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소년들이 있잖아요. 방탄소년단이라는 우리나라 참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지금 일본하고 막 사이가 안 좋은데 일본에서 또 대단한 어떤 1위를 했대요. 아주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노래가 저는 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방탄소년단 그 노래를 들으면 즐겁죠. 그렇대요. 청년들은 그렇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인기와 이런 문화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전에는 그렇게 즐겁고 좋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하시니까 오늘 이 찬양이 더 즐겁고 기쁘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이 찬양이 너무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회복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기쁘심과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가 너무 즐겁습니다. 표정을 이렇게 정말 즐거운 표정으로 할렐루야. 예배가 좀 우리에게 정말 마음속에 넘쳐나는 즐거움과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안에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져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함께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회복하신 이런 지체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당신을 만나서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133편 1절을 보면 보라 그랬어요. 보라. 그래서 봐야 됩니다. 서로를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시고 우리 주일날 이 모임이 정말 하늘에 부어주시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제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가장 인생에게 찾아온 고통이 뭐냐면은 이 관계 속에 있는 고통이에요. 관계 속에서 너무나 아픔과 상처들이 많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산성교회 성도님들에게 더욱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신조가 있는데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첫째로 영화롭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 그 다음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진정한 은혜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면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죄사함 받은 은총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실 때 그동안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셨음을 내 마음속에 보여주시고, 그때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이 생각나면요, 그 기쁨은 여름휴가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름휴가 다 갔다 오셨죠? 할렐루야. 이제 날이 좀 선선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기쁨은요,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비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정한 즐거움, 그 은혜가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어떠한 즐거움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꼭 결단하고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19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한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즐겨 악을 선택하는 사람. 뭘 즐거워한다고요? 악을 선택하는 걸 즐거워한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죠? 아멘.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즐겨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언가 어떤 즐거움이 있어야 살아요.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만족을 주시는 그런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찾아요? 다른 대체의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육신에 속한 것이죠. 이 육체의 어떤 막 이 자극적인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만족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어떤 즐거움을 준다면은 어떤 다 자극입니다. 아이들이 그 놀이동산에 가도 그래요. 놀이동산에서 이렇게 좀 떨어지면 애들이 이제 나중에 시시합니다. 그래서 막 저 하늘 꼭대기부터 떨어져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막 짜릿짜릿한 자극이 오니까. 세상에 있는 이런 즐거움들은 육체에 속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을 이렇게 세상의 육체의 어떤 이런 쾌락을 쫓아가면서 살면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놀 만큼 놀았고 이제 만족한다 하는 사람을 저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놀면 놀수록 더 놀아야지 만족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진정한 만족이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다가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건강을 잃기도 하고 관계를 잃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또 아픔이 있고, 결국에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런 어떤 쾌락을 요구하는데 어디까지 요구할까?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됐냐면은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이 감각은요,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그래서 방탕에 이렇게 다 풀어 내어버려 둔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점점 이 세상에는 뭐가 가득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가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데 자신의 더러운 욕심을 행하고자 하여 그거를 자꾸만 깨트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쾌락이 쫓아가는 고통인 거예요. 고통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 주신 진정 아름다운 우리 사람과 모든 관계의 그런 회복, 그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여러분 점점 어떤 시대냐면은 이렇게 미디어 시대잖아요. 영상이 이렇게 사람들의 모든 정보의 가장 핵심이 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예전부터 그랬죠. 예전부터 스마트폰 나오기 전부터 TV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 시대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뭘 하나 이렇게 배워도 다 유튜브에서 배워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이런 문화 속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역사라고 했냐면은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처럼 이 세상 이 백성들을 감각 없는 자가 되게 자꾸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로 만들어가고 있다. 어떤 감각이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 땅에 감각을 잃어버리고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이 땅에 고통과 아픔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돌이켜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즐거움과 행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제가 청년의 때를 2000년대 초반에요. 그게 때가 청년이었거든요. 20대 청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때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한 드라마를 했었는데 옥탑방 고양이라는, 지금 여러분 이거 연극으로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옥탑방 고양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내용이 뭐냐면은 그 남녀가 동거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한 남녀가 동거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는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냐면은 동거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그런 문화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결혼 전에 동거하고 같이 사는 거는 그런 이제 의식들이 다 우리나라 민족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그 드라마를 한 이후에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방송에서도 막 자연스럽게 동거하는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거리낌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청년 때를 살았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미디어를 통해서 약한 영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런 이 땅의 순리들을 하나하나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켜 버리는 겁니다. 점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이런 문화들을 세상에 세워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2000년대였어요. 이분도 2000년대 많은 일들이 일어났네요. 이분이 동성애 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커밍아웃을 했어요. 누군지는 아실 겁니다. 2000년도에. 그런데 그때 어땠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송 생활을 그분이 다 이렇게 방송계에서 퇴출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8년이 지났습니다. 2008년도에 그분이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분이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동성애라는 것도 하나님이 동성애라는 죄를 로마서 1장에 분명히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불과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하나님을 몰라도 그런 것이 뭔가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는데 약한 사단마귀는 그런 영적인 이런 마음의 감각들을 다 마비시켜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제가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분이 정말 내가
이 동성애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고침받기 원하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길 원한다면 교회는 언제든지 문을 열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질병도 고치시는 만왕의 왕이시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도 막 그런 어떤 동성애 그런 것들을 막 방송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 세대의 사람들의 의식을 자꾸만 마비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육체를 쫓아가는 것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이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산성교회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버린 것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악이고 고통이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 수많은 고통이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죽었던 영혼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다시 거듭나서 살아나게 되고 생명이 우리 안에 생겨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세상의 죄악된 문화 속에서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고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아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감사와 즐거움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만약에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 세상의 그런 더러운 일들에 우리의 삶을 다 방임해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산성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괴로워하면서 악을 선택하고 괴로워하면서 또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괴롭게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하고 또 괴롭게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이런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것도 이제 막 믿어지고 예배를 드리면 막 마음에 감동되고 찬송해도 은혜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의 만족과 세상의 즐거움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분명히 악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지 알면서도 그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즐거울까요? 행복할까요? 어떨까요? 괴로울까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셨는데 여전히 육신의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괴로운 마음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했던 것으로 인해서 예배 자리에 와도 불편한 거예요. 제가요 모태신앙입니다. 제 나이보다 10개월 교회를 더 다니는 사람이죠.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니까 이런 이중적인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평일날은 세상에서 하나님 떠나서 육체 좋은 것을 따라서 살고, 그리고 나서 주일날 찬양대도 했어요. 여기 분들, 우리 찬양대 분들 너무나 이렇게 은혜롭고 아름답게 찬양을 하시잖아요. 저도 찬양대를 그때 했었어요. 토요일까지 뭐 하다가 세상에서 뭐 나가 놀다가. 예.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예. 마음에 찔리고 괴로운 거예요. 오늘 마음에 찔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로 드리고 주님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이런 시간,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다가 하나님 다시 돌아와서 마음에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세상에 나가서도 괴롭고, 예배 드려도 괴롭고,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삶을 오래 두지 마시고 오늘 온전한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중적인 상태에 있다면 하루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혀서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월요일부터도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 되어야 해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월요일도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월요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일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화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토요일까지 주일로 됐다가 함께 모이는 거룩한 주일날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면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이루신 겁니다. 이전 것이 어떻게 됐대요? 주님 알기 전에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던 우리의 삶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감각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시면 이제 육체의 쾌락이 즐거움이 아니라 영적인 일들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나의 삶에 가장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요, 사실 목사로 살아가는 게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아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여유 있어서 뭐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뭐냐면 세상에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하나님의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했는데 아이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요, 세상에 누가 가르쳐서 변화될 수 없는 아이들이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나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날마다 보고 경험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헌신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내 삶을 조금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일들을 나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구해본 적 있으십니까? 물에 빠진 사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누가 그렇잖아요. 막 어려움 당한 사람 이렇게 구조해주는 장면만 봐도 너무 마음이 감사하고 뿌듯한데,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 이전에 육체를 따라 살다가 저주 가운데 있는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주님 안에만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진정한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8절하고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9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를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이 다윗이요, 지금 뭐 이렇게 환경이 좋고 편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이 다윗의 입술에는 항상 찬송이 나오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8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그가 항상 즐거워하는 삶이 뭐였냐면은 자신의 어떤 삶이 먼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내 인생의 제일 첫 번째 자리에 계신 것이 너무나 즐거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러한 즐거움을 오늘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앞에 계시고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시는 은혜, 이런 사람은,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의 우편에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우편은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항상 주님을 즐거워하고 내 앞에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은 요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힘과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주님을 내 인생의 앞에 모시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여러분 가장 즐거운 것이 있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가시는 길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다윗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했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그의 마음의 기쁨, 영의 기쁨, 그의 육체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그래서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근본적인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하십니다.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욥은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를 많이 주셨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자녀들도 잘 믿음을 어릴 때부터 잘 키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재물도 많이 주셔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몸도 건강했고요.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어느 날 이게 시험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시고 욥의 생명만 두고 다 걷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가운데 욥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몸은 막 피부병이 다 덮어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는 막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버렸어요. 자녀들은 한날에 다 죽어버렸어요. 재산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욥기 1장 23절에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거죠.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어요. 뭘 받으신다고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신다.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사람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멘. 뭐 즐거울 게 뭐가 있어요? 그에게 있는 즐거움이 이제는 뭐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그에게 있는 즐거움의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였어요? 주님이셨던 거예요. 주님은 욥을 떠나지 않으셨으니까.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았지만 주님은 욥의 편에 항상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진정한 즐거움이 뭐였냐면은 어떤 주님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었고 주님 자체가 너무나 즐거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뭘 채워주셔야 즐겁고, 그럼 안 주시면 그때부터 즐거움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의 대상이 우리 주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